할렐루야.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이 되겠고요. 이번이 40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목차도 똑같이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번 본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루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과 배경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유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거의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에만 마태나 마가에 잘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주로 나오는 이런 고유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비유가 있고 사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쨌든 비유가 거의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유는 지난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15장, 여긴 지금 15장 앞에 부분인데 15장 말미 부분에서 탕자의 비유, 탕자,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이런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이번 비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신 비유였다면 이번에는 좀 이따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아직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다른 여러 무리들도 사람들도 함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지난번 비유를 비롯해서 이 15장에서는요, 이 앞부분이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주로 회개를 주제로 가르치신 그런 비유가 주를 이루었다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 이게 다 회개와 관련된 이러한 비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이번 말씀을 비롯하여 16장에서는 주로 재물과 돈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재물과 돈, 재물 쪽, 그때는 회개 쪽이었고요. 자, 그런데 15장에서의 그 회개도 그랬지만 16장에서의 이 재물과 돈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돈을 좋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해당하는 주제라서요. 제자들도 물론이지만 그들 또한 더욱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맞춰지게 되면 이번 본문 바로 뒤인 16장 14절, 이번 본문은 16장 13절까지인데 그 바로 뒷절 16장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들이 이 비유를 비웃으면서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로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듣고 결국 비웃습니다. 돈, 재물과 관련된 비유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끝나고 있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번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물과 돈에 관련하여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우치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그 가르침과 메시지를 들으며 이 행함과 관련하여서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서요. 이번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순수하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과 그 이후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제 그와 관련한 교훈이죠. 비유와 관련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앞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 부분은 일명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일컫게 되는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는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보여지는 그런 좀 어려운 비유에 속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치에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근본 의도를 잘 염두에 두면서 이 세밀한 부분까지 주의하여서 잘 살펴보면서 해석해야 할 비유인 것입니다. 그 근본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의도는 그 뒷부분 이제 비유 다음 부분인 9절부터 13절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부분에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근본 의도가 이 교훈 부분에서 잘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앞부분의 그 비유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 그 비유 부분에서의 어렵고 난해한 부분은 뒷부분, 그 교훈, 9절부터 13절까지의 교훈 부분에서 보충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보충해 가며 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그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먼저 1절과 2절에서 보여집니다. 바로 어떤 부자가 자기가 고용한 청지기를 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에 해당하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제자들에게 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이유 때문에 이제 해고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 여기 청지기는 지금 불의한 청지기 할 때 그 청지기, 이 청지기가 나왔는데 청지기는 가정관리사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그 가정의 총감독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에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사실을 주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기 들렸다,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하죠. 그 말처럼 이 전에 받은 것을 보면은요, 누구로부터 전에 받았어요. 그 소식을. 그런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 사람을 믿고 거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허비한다는 소식을 아마도 또 다른 그 가정의 고용인을 통하여서 들을 정도로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지기는 그러한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사사로운 용도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며 낭비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들린지라 별로 관여를 안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정도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더니만 마음대로 쓰고 그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주인은 2절을 보면 그 청지기의 그 부정한 행위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관대하면서도 아까 별로 이렇게 재산에 관여하지 않고 관대해 보였는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관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그러한 부자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관대한 것이죠. 내버려 두는 건데 잘못하면 이제 그건 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아주 철저한 그런 부자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 사랑도 베푸시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닮아 있죠. 주인이 결국엔 하나님 쪽으로 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그 청지기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 해고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는 말은요. 그동안 해왔던 그 장부나 문서 등을 넘기라. 셈하라. 계산하라. 넘기라. 장부를 넘기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뒤의 말과 같이 청지기 직을 계속하지 못한다. 해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부자 주인은 그동안 얼마나 그 청지기에게 관대하게 믿고 맡겨왔는지 그 장부를 대표로 하여 문서들에 대해서 별로 참견을 안 했기에 그와 같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셈하고 계산하라. 장부를 이제 넘겨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장부를 결산하고 정리하여 가져오라 라는 주인의 요구에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이 잘못을 저질러 해고당할 위기에 놓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한 후에 먹고 살 걱정을 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생각해내는 장면이 됩니다. 이 비유에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 청지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해고당한 다음에 이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해고당하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을 보면 자신이 청지기직에 해고되면 할 수 있다고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일은 땅을 파는 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할 때 이 땅을 파자니, 땅을 파는 일, 즉 여기서는 농사 짓는 일이었을 텐데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러한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힘이 없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어떤 신체적 조건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한 가지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빌어먹는 일이죠. 빌어먹는 일. 즉 지인들이나 남에게 빌리고 구걸하며 사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한마디로 그 일은 이 빌어먹는 일은요, 육체적인 힘은 안 들지만 이 정신적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피해가는 듯 했지만 정신적인 데 또 걸린 것이죠.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둘 모두 땅 파자는 것, 니역가나 끌지, 어디 가서 장사나 해보지 하는 거, 땅 판다는 게 그런 식이 되겠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빌어먹는 것도 어디서 좀 이렇게 빌리고 막 꾸고 하는 것들이 될 텐데 둘 모두 지금도 사람들과 비슷하죠.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 먹고 살기 위해서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해고 후에 가질 수 있는 흔한 생각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또 못하고 아마 더 이제 고심했을 끝에 이 청지기는 4절과 같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며
이제 자기만의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고 해고된 후에 저희가 어떤 자들이 되는데요. 저희가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방식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또 거처할 곳까지, 먹는 것, 사는 곳까지 모두 해결할 그런 방책으로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해고된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해결책,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말할까? 그 해결책이 그 다음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얼마나 빚졌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청지기가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100말을 50말로 줄여주고 있어요. 그 채무가 증서에다가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백석은 80으로 줄여졌어요. 자, 여기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문서 조작이라는 또 다른 불이한 방법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해고된 원인과 흡사하게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청지기는 앞서 주인이 세마라라고 결산과 정리의 시간을 준 것과 같이 그 자신의 청지기 직분의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아까 세마라 결산과 정리의 시간,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청지기 직분의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여서 주인에게 빚진 자에 대한 채무 증서, 이 문서를 채무 증서라는 문서를 조작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증서, 아까 증서를 가지고 여기도 증서를 가지고 이게 말이 바로 채무 증서를 말을 하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청지기가 그 증서에 적힌 채무의 액수를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필로 다시 낮게 고쳐 쓰게 하거나 또 새로 쓰게 허락함으로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자신이 그 모든 채무를 처음부터 계약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터라서 주인이 그 채무 내용을 잘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는 주인의 그 관대함을 이용하여서 그와 같이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긴 했지만, 그래서 좀 해고하려고 했긴 했지만, 이 청지기는 이제 마지막 이 기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이용하는 거죠. 그 허비하는 그런 것들이 를 다시 이제 그 허용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그것을 이제 자기가 그 관대함이죠. 주인으로 보자면 관대함인데 관대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자기의 이제 미래에 먹고 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채무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나중에 자신이 해고당한 후에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2명이 그 예로 나왔죠. 그런데 5절에, 그 앞부분 5절에 보면은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자들이 그 2명의 예와 같이 채무와 빚을 낮게 탕감받았을 것입니다. 줄여준 거죠. 채무와 빚을 줄여주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5절부터 6절까지의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50말을 줄여준 것은 그렇죠? 100말 50으로 줄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절 6절 그것은요 당시 1000데나리온 값어치 나가는 기름을 500데나리온으로 감해준 것입니다. 기름 100말이 1000데나리온이 나가는 건데요. 50말, 그래서 500데나리온으로 감해준 것이고, 우리가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전에도 계속 몇 번 나왔었죠. 이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 품삯을 그냥 쉽게 10만 원씩만 잡아도
이제 100말,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00말은 10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이면 1억이 됩니다. 1억에서 5천만 원을 이제 감해준 것이 되고요. 아까 또 7절에 밀 100석을 80석으로 이제 줄여 쓰게 한 것은 당시 2500데나리온 값어치의 밀에서 500데나리온을 줄여준 것입니다. 밀 100석을 80석으로 20석을 줄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0에서 500데나리온으로 줄여준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아까 10만 원씩 계산해 보면요. 1데나리온을요. 2억 5천만 원의 빚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양을 줄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동일한 비율로 줄여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줄여준 것이 되는 것이죠. 아까 1억을 5천만 원 줄였다면 50%잖아요. 근데 2억 5천을 5천만 원 줄여준 것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까 2분의 1인데, 그죠? 동일한 비율로 줄여준 것이 아니라 액수는 똑같아요. 1억이 5천만 원 줄였고요. 2억 5천에서 또 5천만 원 줄였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5천만 원을 줄여준 거죠. 그게 공평한 것이고 채무자들로부터 억울하다는 말도 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불평 없이 계속해서 호의를 갖게 하고 또 그래서 그 많은 채무자들로부터 자신이 나중에 돌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돌아가며 은혜를 계속해서 입으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자들은 이 값어치를 모두 알고 금방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이 탕감해준 부분이 채무에 대한 이자 부분은 아니고요. 이자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주인에게 별 손해는 안 갔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인에게는 손해가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도 손해가 가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모습을 보았던가 아니면 어떻게 또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요. 그럼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노해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기에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비유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오늘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난해한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8절 상반절 부분. 자, 지금 주인에게 손해가 안 간 것도 아닌데도 이와 같이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안 맞아 보이죠. 자기 손해를 보는데도 왜 칭찬했을까 난해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일단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혜 있게라는 말은요. 신중하게 또 빈틈없게 민첩하게 라는 말이고요. 신중하고 빈틈없고 민첩하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혜 있게. 또 칭찬했다라는 말은 박수갈채를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박수갈채. 원어상 좀 더 정확히 보면은요. 그래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 자체가 뭐 도덕적이거나 정말 지혜로워서 칭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신중하고 빈틈없이 대처하고 준비했던 이러한 사실, 지혜롭게 신중하고 빈틈없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박수로 이렇게 탁탁 쳐준 거죠. 물론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기에 좀 언짢을 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앞서 보았듯이 이 주인은 큰 부자인데다가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기에 그 정도의 액수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아예 맡겨놓지 않았었습니까? 워낙에 부자인데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걸 바탕으로 이번에 또 허비를 한 거죠. 사실은요, 자기의 재산을. 근데 그 가운데에 좀 이렇게 지혜롭게 신중하고 빈틈없이 대처하고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좀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수 갈채를 이제 보내준 거죠. 어차피 해고는 하죠. 이것 때문에 너 지혜로워서 이제 내가 다시 또 고용할 게가 아니라 해고합니다. 근데 그 해고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기가 재산이 허비는 될지라도 그 어쨌든 이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에 탁탁탁탁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요놈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롭네 또. 해고는 당하지만요. 그런 식이 됐던 것이죠. 워낙에 또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는 불의를 저질러서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던 이 부정직함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 청지기에 자신의 앞가림하려 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냥 그 기특함으로 이와 같이 오히려 박수를 보내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주인의 그러한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관대함도 알고 그러한 성향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마치 부정한 짓처럼 보이는 그런 해결책을 세웠던 것이고 말입니다. 즉 지금 주인이나 이 청지기나 그 주인의 재력으로 보았을 때 평상시에도 이 정도는 뭐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에 이 주인은 그만큼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고 피해를 입히는 것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의 신실함과 믿음직함을 버린 것에 초점을 두어서 해고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 재산을 이렇게 손해를 끼쳐서 해고해. 물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주 이건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직함과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직함이 없고 신실함이 없어진 거죠. 예전엔 안 그랬다가. 이것을 버리고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서 이제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재산의 어떤 그 값어치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막 불쾌해하며 야, 너 지금 해고하는 마당에 내 재산을 또 허비해? 이러면서 이제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허비하는 이 정도의 허비는 뭐 어느 정도 봐주는 정도고 기특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신실함과 믿음직함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해고를 했지만 하지만 그래서 이 청지기가 다시 자기를 영접할 사람들을 이렇게 확보해두고 해고당한 다음에 자기를 영접할 사람들을 확보해두고 그것을 위해 이 예전과 비슷한 이러한 신중함과 민첩함을 보인 것에 예전엔 이랬었겠죠. 이 사람이 신중함과 민첩함 이것을 지혜롭게 보인 것에 지금 그를 해고하는 마당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아닌 그 청지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렇게 민첩하고 신중한 것이 예전엔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고 민첩함을 보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전에 신실했고 믿음직했고 또 신중하고 또 민첩했는데 그것을 이제 버린 것에 믿음직함을 버린 것에 해고는 하지만 이가 아주 그 민첩하고 다 신중한 것에 대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지만요. 어쨌든 그것을 칭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주인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닮아 있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넉넉하여서 그런 물질적인 것을 모두 공급하시지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에 있고 지구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재물이 없으셔서 그거 좀 나 좀 해달라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공급을 해주시지만 그것보다 그 물질적인 것보다 그들의 그로 빚어지는 내면의 상태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시하고 살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 마음의 중심. 여기서 아까 신중함과 민첩함, 지혜로움 이것을 보시고 이제 주인도 이걸 보고 칭찬했던 것처럼 이 내면의 상태가나 마음의 중심이 좀 지혜롭거든요. 제대로 또 이제 돌아가고 있고 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도 이제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으로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유기 때문에 더더욱이, 물론, 남의 무슨 재물을 허비하고 그것은 부도덕한 거긴 하지만, 지금 이 주인의 상태랄까, 또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한 그 모든 주관, 모든 게 또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초월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사람의 이 내면 부분,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인도 칭찬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 부분을 이제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난해한 것 같았지만, 그런 차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하반절, 아까 8절 하반절,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부분이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교훈 부분으로 비유는 끝나고요. 8절 하반절부터. 그래서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 또 빛의 아들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자들이죠. 아까는 불신자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비유를 함께 듣게끔 하고 계신 대상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간접적으로 포함하여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요? 빛의 아들들 쪽에, 신자들 쪽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빛의 아들들 쪽에 포함시켜서 지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앞으로 이 뒤에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에 자신을 적용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 8절 상반절의 말과 똑같은 단어로서요. 여기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할 때 이 지혜 있게라는 말과 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할 때 이 지혜롭다, 지혜 있게 했다, 지혜롭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상. 그래서 똑같이 신중하고 빈틈없고 민첩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보다, 이 신자들보다 더 신중하고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아주 열심히다, 민첩하고, 신중하고 빈틈없고 민첩하다. 그래서 신중하고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과 같이 그 불신자들, 아까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온통 목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이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만큼은 어쨌든 신중하고 열심이다. 자, 그래서 여기 약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비양심적인 모습이 보여진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불신자니까 비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고 열심하다. 이 부분을 칭찬한 것이기, 여기 초점이 있단 말이죠. 비양심적인 것은 사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에게 초점을 둔 비유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초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중하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열심이고 이런 부분, 미래에 대비해 있어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다먹고 가리지 않게 되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자기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요,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이후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실 이 비유에 대한 교훈 부분이죠, 교훈.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아닌 저 시대와 저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예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교훈 부분에서는 자기 시대,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이 시대. 이게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와 천국, 이쪽에 예비, 준비하는 것.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긴 했는데 겨우 이 세상에서야, 이 세상뿐인 겁니다. 근데 이제 교훈을 말씀하실 때는, 신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말씀하실 때는 저 세상에 대한 준비, 예비, 이거를 말씀하실 것임을 암시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 교훈 또한 그러기에 바로 저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아까 지혜로워라, 즉 신중하고 빈틈없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실 것임을 또한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고요. 아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이들은요, 불신자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 해야 되겠죠. 신자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저 세상을 준비하는데 아주 지혜로워라.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신중하고 빈틈없어라. 이거. 자, 그럼 이제 9절부터 13절. 이번 본문의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이 비유에 대한 교훈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이 중 먼저 9절에서는 마치 앞의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십니다. 아까까지의 비유의 결론과도 같이. 자,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이 이제 핵심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이 제물이란 말 앞에 불의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라 그냥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이란 말을 불의의 제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이 말은 원어로 8절, 아까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에 옳지 않은 이란 말과 또 같은 말이에요. 불의하다, 옳지 않다, 옳을 의자, 이제 옳다를 할 때 옳을 의자, 않다, 그러니까 아니 불자. 그러니까 한자로 말해도 불의가 됩니다. 불의. 근데 그거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부정직하게 낭비한 것이 이렇게 불의했던 것처럼, 아까 왜 옳지 않고 불의했습니까?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주인의 것을 자신인 것인 양 부정직하게 낭비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재물이란 뜻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비유와 그대로 이제 빗대어서 보자면 불의의 재물. 결국에는 이 재물 자체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낭비해서 불의했던 그런 재물이었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긴 재물인데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다. 그러니까 재물이긴 재물인데 불의라는 말을 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와도 이어지면서. 그래서 물론 이는 하늘의 진정한 재물과 보화에 대비되는 이 세상의 재물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재물, 예? 그것과 대비되는 이 세상의 재물, 이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 시간, 재능 등이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건강,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사용되게 해주신 불의의 차원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불의라는 말, 재물이란 말 앞에 불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붙어 있다는 걸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의다. 돈도 되겠지만 뭐 건강, 시간, 재능도 다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이 불의의 재물로 앞에 비유에서의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을 위해서 부정직하고 비신실하게 유용하고 허비했을 때는 책망을 받아 해고당했지만 이 자신의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자신을 영접할 자를 선대하는 등 지혜롭고 신실하게 사용했을 때는 이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러한 지혜롭고 신실한 사용을 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아,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이 아까 비유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사용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처럼 지혜롭게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라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말처럼 없어질 때에, 즉 재물이 언젠가 없어지거나 파산할 때에 그 사귄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 즉 너희가 계속해서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영접하리라, 없어질 때에. 자, 이는 비유의 결론과도 같아 보이지만요.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과 거의 비슷한 차원으로 지금 교훈이 시작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유의 결론과도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나 또 없어질 때에라는 말씀, 또 영원한 처소라는 말, 여기 다 나왔습니다. 불의의 재물,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등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아까는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비유의 결론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없어질 때의 영원한 처소 이런 거를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아까 비유의 결론과도 같아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세상의 재물로 여기 친구라고 말한 영적인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이죠. 아까 불의의 재물 한 것은 다 세상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한 마디 이 세상의 재물.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이 세상의 친구한테 잘해주라. 아까 비유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더 범위가 어떻게 되면 확장되면 영적인 친구를 사귀는 것인데 그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사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바로 전도 또 구제 이겁니다. 근데 이 전도와 구제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모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없어질 때에 라는 말과 같이 죽고 났을 때에, 없어질 때에, 내가 뭐 아까 해고당하거나 뭐 돈이 없어질 때에 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영적인 차원으로가 더 느껴지게 되죠. 없어질 때라는 건 우리가 죽고 났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영원한 처소라고 또 굳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과 같이 그들로 인하여 하늘에서 인정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들이라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인정을 받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처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접할 것, 거기 들어갈 것.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또 이게 그대로 다 이중적으로 이 의미가 담겨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재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전도와 구제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본격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아까 9절에서는 아까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느낌의 교훈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 세 절, 10절, 11, 12절은요, 그 말들의 연관성이 이제 모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제 충성이란 말과 불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로 점점 나아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 불의, 그죠? 충성이 다 여기 지금 매 절에 나오면서 이 11, 12절에 이제 불의라는 말은 생략이 되었지만 똑같은 구도, 충성의 반대인 불의, 이것을 매 절마다 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충성과 불의라는 말은 이제 앞의 비유의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라는 말은 8절부터 아까 불의의 재물이란 말에서부터 나왔었지만 이제 그와 반대되는 충성이란 말이 또 나옴으로써 앞의 비유에서도 불의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충성했어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고 충성해야 된다.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 여기 이제 11절에 직접 나오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 충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을만한, 신실한, 진실한이란 말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그 청지기는 이 불의한 재물에 믿을만하고 신실하지 못했기에 책망받고 해고받은 것이고요.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아주 신실했었어야 돼, 충성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던 겁니다. 불의한 재물 자체는 항상 기본이죠. 지금 아까 비유에서도 그렇고 비유 이제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이 다 불의한 재물인 겁니다.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어쨌든 그 비유에서도 청지기가 거기에 이제 충성되지 못했어요. 믿을만하고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망받고 해고받은 것이고 다시 그가 지금 불의한 재물을 신중하고 빈틈없고 민첩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등 신실했을 때에 다시 충성한 것이었어요. 그 불의한 재물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또 지혜롭다 그 의미에도 신실하다 이런 신중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이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남의 것, 너희의 것만 달랐지 나머지는 다 충성하라라는 것이죠. 불의하지 않고 충성해라 이겁니다. 신실하고 믿을만하게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을. 자,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바로 불의한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다 대꾸법으로 다 똑같은 구도인데 여기 불의한 재물이 아까 9절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도록 맡겨진 재물, 그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 대구법대로. 그 다음에 그 불의한 보고 있고 그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의 재물이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도록 주신 그런 재물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도록 주신 재물입니다. 그래서 불의한이란 말이 이제 붙어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라. 이게 초점이고요.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을 그냥 불의하게, 즉 신중하지 못하고 비신실하게, 충성되지 못하게, 그죠? 불의하게 사용을 한다면 불의의 재물인데 불의하게, 여기 불의가 계속 겹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불의라는 것은 일단은 큰 잘못을 가진 불의라기보단 그 어떤 명칭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 된다면 이 불의하게 사용했다. 이건 좀 잘못이죠. 이제 충성되게가 아니라 불의하게 이러한 사용을 한다면 나중에 큰 것에도 비신실하게 이렇게 불의하게 사용했다고 했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재물인데 큰 것에도 그와 같이 불의하게, 즉 신중하지 못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것을 11절에서는 참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지금 큰 것, 작은 것과 큰 것이 이제 대조돼서 나왔고요. 아까 불의한 재물에 대조가 되는 것은 참된 것이죠. 참된 재물, 참된 것, 불의한 재물, 참된 것. 이게 대구가 되는데 이 큰 것, 이게 큰 것이고 참된 것이 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은 작은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참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참된 것을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 크고 참된 것에 불의하고 비신실할 것이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11절에 그 참된 것, 여기에 참된 것, 약간 큰 것이기도 하죠. 큰 것, 그러니까 참된 것. 이 참된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불의의 재물과 반대로 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불의의 재물, 반대가 참된 것, 참된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저 세상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알고 보았었죠. 참된 것, 저 세상의 재물입니다. 저 세상. 즉 하늘의 재물, 하늘의 하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참된 것. 당연하죠. 참되다.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의 재물. 이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다음 그 12절, 세 번째 절 12절에서는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의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참된 것, 큰 것. 여기 참된 것, 큰 것, 참된 것.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남의 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큰 것, 참된 것, 이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번에는 맡기겠느냐라는 말이 아닌 아예 주겠느냐,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맡긴다라는 것은 언젠가 뺏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지만 주겠느냐, 이건 아예 너희의 것으로 아예 줘버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확장이 되고 더 깊어지죠.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주겠다. 이것으로 이제 비약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됩니다. 말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나중에 얻게 될 하늘의 보화가 바로 진정 우리의 것, 나의 것, 너희의 것, 우리의 것, 그죠? 하늘의 보화가 참된 것이라는 것이고, 반면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잠시 쓰도록 주어진
불의의 재물은 아까 12절 또 나오고 있듯이 남의 것.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 너희의 것, 여기 또 대조가 돼서 나왔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남의 것, 너희의 것, 이게 다 서로 대조가 됐습니다. 작은 것이 불의한 것, 그게 또 남은 것이고, 남의 것이고요. 큰 것이 참된 것이고, 너희의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인데 내 것처럼 쓰도록 주셨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기 남의 것에서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너희 것처럼 쓰라고 주신 불의의 재물,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불의한 재물, 이것을 맡아서 청지기로 그것을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너희 것처럼 쓰도록,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란 말로 앞에 이제 붙어 있죠. 불의하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청지기로 관리하며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에 충성하며 잘 신실하게 사용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진정한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 재물들이. 근데 충성하며 잘 신실하게 사용했을 때에 누가 큰 것을 주겠느냐, 누가 참된 것을 주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너희의 것, 영원히 누릴 진정한 기업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입니다. 비유와 이제 교훈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비유와 교훈에 대한 총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 13절에서 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경히 여기고 한쪽을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는 것이지 둘 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이란 주인과 재물이란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요, 6장 24절,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결국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그 아까 비유의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요. 그 앞에 하신 말씀, 이 13절 앞에 하신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의미가 되죠. 아까도 그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의미가 되었던 것이었던 것임을 볼 수 있었었죠. 그것을 친구를 사귀라, 영적인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전도하고 구제하라. 그래서 이제 보물을 또 하늘에 쌓아두라. 이 대표적인 것이 그 의미입니다. 전도와 구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는 거기 제대로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구제와 전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결국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는 없고 결국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이번 비유와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섬길 수는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재물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즉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아까 방금 앞에 나왔었죠. 10절부터 12절에서 또 불의한 것이고, 또 남의 것, 이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아까 재물,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으로서 그러기에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여서, 즉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는 등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전도하고 구제,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는 등 하늘에 이렇게 보물을 쌓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큰 것과 이 불의의 재물은 작고 불의하고 남의 것인데, 이건 크고 참되고 너희의 것, 남의 것도 아니고 너희의 것인, 그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처소로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큰 것으로 말씀하시고, 참된 것, 너희의 것. 그러니까 이것을 상급받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지금 받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큰 것. 그러니까 물론 그 나라에서 물론 하늘의 보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것들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이에요. 그것의 전부이기도 하고 그 시작이기도 하고, 사실 그 나머지 거기서 상을 받네 이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들어가냐 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아까 그 청지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 세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이제 미래에서 그렇게 살아갈 곳에 대한 대처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의 것, 불의의 재물, 작은 것, 이걸 잘 사용했을 때 이게 바로 사실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번 비유와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해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히려 주인으로 비유하셨던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엄하심의 성격, 또 이 세상의 재물이란 바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잠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쓰도록 맡기신 불의의 재물이라는 사실 등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이건 불의의 재물이에요. 남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처럼 쓰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관대하심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엄하심도 있다라는 것 다 보여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불의의 재물을 정말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도 보여준 이런 역설적인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불의의 재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근데 그냥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그 불의의 재물 자체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재물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상태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죠. 지금 이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면 또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결론이에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불의의 재물을 그때는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또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물을 섬기는데 세상에 내 주인은 제물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 영원한 처소도 나왔고요. 뭐 봐도 알잖아요. 하도 시비를 거니까 이걸 몇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하도 아닌 것처럼 또 꿀꺽하고 넘어갈까 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몇 번을 짚어서 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들 그냥 상급 구원 문제가 아니라 상급 이러면서 넘어갈까 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전에 다 봤잖아요. 다 구원 문제예요. 다 구원 문제. 상급 문제로 넘어간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도 뭐 어디든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냐 제물이냐, 내가 불의의 제물을 충성되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것에 충성하고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에요, 또 작은 것이에요, 또 불의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알 때에 충성하고 신실할 수 있어요. 그 재물이 만약에 반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지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재물에 대해서는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물이 무슨 잘못이야? 내 거야?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큰 거야?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갖고 지금 큰 거야? 보통 다 이러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100% 이렇고요. 100%. 네? 내 것, 큰 것, 전부, 이 세상 전부, 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그래서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 무슨 잘못, 의로워, 얼마나 큰 건데, 이게 전부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펑펑,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비신실하게. 재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번 비유에서 말씀하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즉 신중하고 빈틈없이 또 영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이 신중하고 빈틈없이 사용하는 것, 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 다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과도 같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재물이 이렇게 불의하고 지극히 작고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렇게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영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 충성된 사용, 지혜로운 사용이거든요. 이게 남을 위해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근데 이게 불의하고 작고 남의 것이라는 걸 알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재물이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또 지극히 크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불의하게 충성되지 비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 것이고 의롭고 커. 아주 마음을 여기 다 쏟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하고 지극히 작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바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한마디로 이번 비유의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자,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신자입니다. 신자. 주인이 하나님이 이게 비유됐던 거 아닙니까?
주인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런 것과 같은 자, 바로 믿는 신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요. 불신자도 아니에요. 이미 이 불신자들은 이미 다 잘못되어서 다 지옥 가게 될 상태에 있고요. 잘못 사용했어요. 자, 신자가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누구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유를 허비하여 해고할 지경에 놓여 있고요. 그동안 잠깐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아까 비유에서 나왔죠. 청지기가 남의 것을 허비해서, 주인의 것을 허비해서 해고당할 지경에 놓여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을 받아서 지금 해고당할 지경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남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사용해 왔는데 그것이 그냥 해고당할 지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청지기처럼. 그러면서 해고당하기 전에 그동안에 잠깐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즉 잠깐 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청지기직을 내려놓고 그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잠깐 후면은 다 이제 재물을 거두어 가게 되게 되죠. 내게 이제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할 잠시 동안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인 겁니다. 미래를 준비할 잠시 동안의 기회. 너 해고야 했는데 해고 당하기 전에 잠깐. 그게 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이제 그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 미래를 준비할 잠깐 동안의 기회. 너 해고야. 이미 선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죽게 됩니다.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 근데 잠깐의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을 받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잠시 동안. 그리고 이 미래 준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번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함. 네?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아까. 이 세대의 사람 아들들이, 그죠?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다만 요 조건이 있었죠.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은 이 세상과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그겁니다. 이 세상과 육신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진정 영원한 영적 차원에서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요. 근데 저 세상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은 불의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린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인 것일 뿐이지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런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이 지혜로워 보이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끝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지혜로워요. 미래 대비에 있어서 이 세상으로 끝날 차원에서는 지혜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의하게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어쨌든 그것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빛의 아들들, 아까 빛의 아들들, 이 세대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 믿는 신자들, 우리, 이게 문제가 우리인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다 멸망으로 갈 자들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비유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들고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 아까 종교 제자들 다 신자 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지혜롭지 못하고 있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그냥 불신자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날 것처럼만 그냥 살아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만큼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대비를 잘 했어요. 아까 청지기가.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미래 대비가 결국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에?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마치 여기서 늘 살 것처럼, 그래서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사는 믿음 없음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죠. 여기서 늘 살 것처럼 내세가 없는 것처럼 이 불신자들이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지, 그 내세를 바라보지 못해요. 미래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미래만 바라보지, 이 세상에서의 미래만 바라보지 궁극적인 미래를 안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것. 그래서 아까 불신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이 되고요.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그 모습인 것이죠. 다. 진정 이 세상은 잠시라는 것과 잠시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작은 것이고 불의의 재물이고 남의 것이라는 것. 이게 다 이런 믿음에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 청지기 직에 남아 있을 때에, 비유로 말을 하자면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해고는 이미 선언이 되었어요. 근데 해고 완전히 당하기 곧 잠깐 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중하고 열심히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해서 신중하고 충성되게, 지혜롭게, 열심히 그걸 사용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처럼, 구제와 전도하는 것 쪽으로 가게 되죠. 이 재물을 사용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구제, 충성된 사용.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비신실한 사용을 하면서 미래 준비가 안 돼요. 영접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행함은 이 준비, 하나님 나라, 미래 준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죠. 이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 충성된 준비, 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건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용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런 행함이죠. 이 재물에 대한 사용,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사용, 이게 행함입니다. 이번 믿음부터 잘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안 봐요. 이걸 별로 신경 안 쓰게 만들고 이 땅 것, 당장의 것을 보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들도 그렇고, 믿는 목적이 문제 해결, 처세술, 이 땅에 어떤 안 좋은 거 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다 맞춰져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진짜냐 가짜냐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신앙적인 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땅의 것으로 결국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방향과 목적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 가짜예요. 근데 지금 무수하게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글로 가는데, 신자들도 내버려 두면 글로 갈 가능성이 다분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씀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자들은 안 가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들을 깨워주고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졸고 있고 그냥 자고 있는 그 상태, 잘못된 상태에 맞춰줘요. 방향이 이 땅과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음으로 당연히 가 있는 상태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하겠습니까? 충성되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행함이 없죠. 당연히. 재물에 대한 행함이.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접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접한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처소에서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럼 뭐 지옥 가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행함까지 보이고요. 그러므로 부디 결국 이번 큰 것, 참된 것, 결국 나의 것, 이것이었죠. 큰 것, 아까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 반대되는 것, 이 세상의 재물은 작은 것, 남의 것이었지만 반대, 큰 것, 참된 것, 불의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그것이 뭡니까? 결국 하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 그것을 이제 받아서 누가 너에게 주겠느냐, 맡기겠느냐, 그걸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 충성했을 때에 이 세상 것 갖고 이걸 받는 거예요. 이제 행함까지, 믿음과 행함을 제대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다 구원 문제예요. 다 이것도 필수고요. 필수. 에이, 뭐 재물 갖고요, 이 세상에 주신 거 갖고 잘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펑펑 사용하고, 아유 뭐 그래도 구원 받겠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을 못 받아요. 이 구원 문제, 상급 문제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늘상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영원히 또 의로운 청지기가 그 나라에서 또 되는 것이죠. 맡기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겠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것을 또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양각에게 이번 세미나 말씀의 교훈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필수다라는 것,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이제 어떠한 사용, 이것에 대한 행함, 믿음과 행함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정말 필수적으로 이것을 보여 나아가서 구원에 꼭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정말 영접받고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청지기로 그것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